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네. 새 용사와 그리스도,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다윗의 유언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역시나 이 한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는가? 어째서 다윗의 생애가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의 아비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부르셔서 직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은혜다. 부르심이 모든 것이다. 다윗의 소명을 보면 어느 날 자기는 양치고 있는데 부름을 입었어요.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형들이 다 서가지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다윗이 보니까 집에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사사 겸 제사장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어.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난데없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 형들의 이 심부름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이죠. 이어서 따라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도 받고 골리앗도 물리쳤으니까 이제 탄탄대로겠구나. 다윗이 속으로 혹시 생각했을지 몰라요. 왕의 사위까지 됐으니. 그런데 웬걸 그로부터 15년간 다윗에게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찾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을 받으신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을 쓰시기 전에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위해 쓰시기 전에 항상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준비시키시는 손길에 연단을 강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따라 연단받고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다윗 삶의 분기점, 다윗 삶의 하나의 도약, 바로 다윗 언약이 체결되게 되죠. 다윗 언약의 체결은 여러모로 볼 때요, 참으로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자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에 결심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런데 마치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이 다윗이 성전 건축 딱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아무도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언약궤가 돌아왔구나, 이제 뭐 성막을 여기다 예루살렘에 하나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대관제 성전 지으라고 언제 말씀하셨냐? 그러니까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어린아이 같고 계속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 우리가 나이가 20, 30이 넘어서
성인이 되면요, 이제 부모님을 복양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고 부모님께 보탬이 되려고 하고 그래야지, 계속해서 나를 안 챙겨주냐 그러고 나한테 뭐 이렇게 왜 모자라게 하냐 그러고 이런 응석바지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응석바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응석바지로 남아있지 말고 다윗처럼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거룩한 이 도전을 내비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선물로 주시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마음에 결심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다윗의 세트를 준비하셨어요. 왜냐, 다윗이 세 가지 사명을 해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뭡니까? 성전 건축, 신정국과 말씀 전합니다. 다윗의 움직임을 보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구나, 이게 다 드러나요.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어려운 중에 자기 집을 준비한 게 아니고 어려운 중에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요, 이 레위인들을 챙기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은 부르심의 최우선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트를 붙여주시죠. 다윗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의 감동, 순간의 감정 따라가지 않고 감동 따라가는 것. 다윗이 아주 이 부분에 충성된 걸 볼 수 있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마음을 다윗이 평생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요 뭔가 충성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복 주실 이유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자 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트로 첫 3인을 용사를 주셨어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지요. 요셉 바세벳은요, 삼손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아주 용장입니다. 800인을 한때 쳐 죽인 그런 용장이죠. 그의 다른 별명을 야소부암이라고 하죠. 무슨 뜻이죠? 백성아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또 엘르아살은 칼이 손에 붙기까지 전장을 끊임없이 사수했던 그러한 또 용사지요. 엘르아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삼마가 녹두나무 밭에 그냥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녹두나무 밭인데 여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홀로 악전고투를 하면서 버틴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이제 6월 29일이 되면 우리 또 이제 6월에 이 새생명 초청주일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진짜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뭐 섣불리 막 이렇게 막 얘기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라고.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이 삼마가 보면 작은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3인의 용사, 첫 3인의 용사, 백성아 돌아와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부르신 그곳을 사수해라, 이 메시지를 주는 이름을 가진 용사들이지요. 그의 비할지 못하지만 둘째 3인도요 엄청난 용사들이에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한때 300인을 쳐 죽였어요. 엄청난 용사입니다. 그리고 브나야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요 모압의 영두를 죽이고요, 애굽의 이 장대한 자도 죽이고요, 시위대 장관이 돼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국을 섬긴 걸 볼 수 있죠. 그 외에 무명의 용사 한 명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우물물을 떠오는 이 일에 활약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과 맹세의 용사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욕심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경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왜 했냐? 그 동기를 보니까 욕심이야.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이유가 중요해요. 무언가 말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한다. 그 이유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3인, 둘째 3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30용사들, 이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전장에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결과로 이제 800인을 쳐주겠다, 300인을 쳐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그야말로 엄청난 적군을 대해서요, 죽어도 별 이상하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죽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건 다윗이 받은 말씀이니까 다윗이 알아서 이루겠지, 난 몰라, 나는 나대로 살래,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주역이 됐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의 30인의 용사를 추가로 데려왔던 두목 아마세가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이 이것을 딱 보존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아마세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추천해서 삼았던 이 아마세.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개혁주의가 맞냐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 이런 데 보면요, 맹세를,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올바른 맹세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맹세가 없냐? 맹세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앞에서 선한 맹세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임직할 때 맹세하지요. 중직자의 맹세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사람 몰라도 맹세한 사람, 당사자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믿겠노라 딱 입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지만 유아 세례 받은 자는요, 딱 들어와 입교할 때 맹세 딱 하지요.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힘쓰겠다, 그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감정대로, 기분대로요, 내 기분이 상하면 맹세고 약속이고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그런 너무 가치 없는 생애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맹세의 사람들이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말씀과 맹세의 용사들이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많은 신앙의 우리가 교정을 또 받게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용사의 모습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목숨 건 세 용사의 충성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곡식을 맨날 추수한다는 거죠. 곡식 빼는 이 추수 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빼앗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제 싸우기 위해서. 아둘람 굴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한쪽은 숨어 있고 한쪽은 골짜기에 아예 그냥 깔아놨어요.
여러분 굴에 들어있고 골짜기,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쪽이 골짜기잖아요. 이게 형세가 어떤 형세입니까? 도가내든지. 근데 이 세 용사는 아둘람 굴을 찾아갔어요. 골짜기가 포위당해 있는데 굴에 찾아갔다고. 근데 이제 이 형세가 약간 바뀝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4절,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위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진영이 서로 이동을 해요. 다윗이 어찌저찌 해서 이 굴에서 벗어나서 산성에 들어갔어요. 조금 더 안전한 곳이죠. 굴보다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웬걸 블레셋은 산성에 들어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는 요충지, 거기 앞에다가 영체를 구축을 한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은 사실상 블레셋 소나기에 들어간 판이에요. 베들레헴이 포위당했어. 다윗 자신의 고향이. 근데 산성에서 나와서 싸울 병력이 있냐? 부족하지요. 블레셋 사람들 워낙 많잖아요. 자,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불리한 전장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불리해요. 넉넉해서 뭐 이렇게 군사도 넉넉하고 장수들도 넉넉해가지고 우리가 물 한번 떠러 가볼까, 이런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야. 지금 전시 상황이 불리하다고. 용사 하나가 아까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에 다윗이 얘기하지요. 15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것은 다윗의 갈증, 또 다윗의 갈망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곱씹어 보면 다윗의 이 말은요, 고민과 한탄이에요.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지금 내가 산의 동굴로, 산성으로 이렇게 막 다니는 이러한 삶이 언제나 끝나고 베들레헴에 가서 평화롭게 성문 곁 우물물, 어릴 적 마시던 그 우물물을 다시 마시는 그날이 올까? 과연 그런 날은 올 수 있을까? 누구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혼자 독백으로, 혼잣말로 고민하고 한탄하는 거죠. 마치 나이 많아 늙은 분들 중에 어릴 적 살던 그곳에 내가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혀를 끌끌 차면서. 지금 다윗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입에서 우물물이 나와요. 갈증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고민과 한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적을 만날 때, 계속해서 난관을 만날 때, 때로는 마음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고민도 되고 한숨도 나오고 그런 때가 인생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고민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베들레헴 곁에 진치고 있다고 그 우물물을 내가 다시 마실 수 있을까? 고민스럽고 한탄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이 세 용사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하지 않았는데 세 용사가 자발적으로 왕의 마음을 위해서 움직인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그 신하인 거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도전했는데 다윗의 용사들도 왕의 마음을 위해서, 왕이 시키지 않았지만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돌파해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밤에 몰래 가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다고 했어요.
숨어서 살금살금 블레셋 군사 옷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물 탁 떠오고 이렇게 안전하게 한 게 아니고 돌파를 해버렸어. 충돌하고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서 돌아왔어요. 블레셋 군사들도 다 알게 되겠죠. 새 용사는 왕의 갈망을 자기 사명으로 삼았고 목숨 건 충성으로 길을 열었고 자기 생명을 왕께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새 용사의 충성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을 떠왔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말이에요. 떠왔어요. 다윗이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 아니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의 가져온 피 같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물물은 그저 우물에서 올라오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물이었지만 그것은 용사들의 목숨값으로 얻은 것이기에 피와 같은 것이 되었어요. 레위기 17장 10절을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다윗은 용사들이 떠온 우물물을 피같이 생각해서 그것을 부어 전제처럼 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용사들의 충성, 다윗의 헌신, 그 모습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획득한 물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자기 보혈을 흘려가면서 사신 그 유익들을 우리는 더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이 구약의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실체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눈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충성이에요. 그 새 용사가 목숨을 건 충성을 했듯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도 목숨을 버리신 충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돌파했던 이 새 용사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으로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교만과 외식, 외식은 뭡니까? 위선요, 위선. 완고하고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게다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1장 11절은 다시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앞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용사들은 자기들의 땅에 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용사들을 위협했고 용사들이 우물물을 떠가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충돌해야만 됐고 목숨을 걸어야 됐고 그리고 마침내 피 흘리며 그 우물물을 떠와서 왕에게 바쳐야 했듯이 이 땅은 원래 예수님의 땅이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이 땅에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6장 8절에서 말씀했던 오늘 이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와 비슷한 우리 하나님의 갈증, 우리 하나님의 갈망, 이사야 6장 8절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대답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갈망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물을 흘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왕에게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 세 용사의 모습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흘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가져왔노라고 주님은 그렇게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세 용사도 그 베들레헴 성문 밖에 있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지요.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가 놀라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용사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 보혈이, 이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계시록 5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가 자신들의 피와 같은 목숨값으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왕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들을 건지셔서 우리들을 떠올리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흔하디 흔한 우물물처럼 그저 멸망할 한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제사장의 직무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냥 충성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물론 그러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차마 용사들의 피를 마시지 못했어요. 이 용사들의 충성은 이해할 수 없는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하나하나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효용 있는 자란 말입니까? 아비새는 300인을 쳐 죽이고요. 이 분하야는요, 사자도 죽일 수 있는, 거인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용사들이에요. 이렇게 권능이 부어져 있는, 능력이 출중한 이 용사들이 한 그릇 우물물 뜨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충성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 작은 부분 이것을 섬기세요라고 했을 때 말로는 안 하지만 눈빛과 태도로는 내가 그런 거 하게 됐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직분에 나를 왜 이런 일을 시켜? 나보다 어리고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시키지 나에게 왜 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있지요. 그러나 이 세 용사는요,
야, 나는 용사야. 나는 둘째 사민이야. 나는 사령관이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 부하 이 군사가 하도록 하면 되지. 젊은이들이 하라고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세 용사는 한 그릇 우물물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그때부터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낌없이 나를 주지만 더 주고 싶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용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충성을 마주한 이 다윗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잖아요. 아둘람 굴에 산성에 전전하던 다윗이 이 용사들의 충성으로부터 도리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다시는 안 마시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물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탄하고 고민하고 염려함으로써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죽음의 위기에 내몰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부하가, 동역자가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고민과 한탄을 버려야 돼요. 왜냐? 이 용사들의 충성을 한번 보라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실체로 들어와서 우리는 다윗이 차마 마시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의 충성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피와 같은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스러운 증인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는 마셔야만 한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찬식 때에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마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극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내가 마시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주님은 내게 마시라고 하시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충성을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숭고한 희생이라서 그러한 희생을 본받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왜냐? 이 희생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기 때문에. 제가 제 앞에 놓인 이 컵 뚜껑을 위해서 제 아들 1도를 제물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제 앞에 있는 컵 뚜껑 하나를 위해서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줬다면 여러분은 저를 미쳤다고 하지 감동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반역자에다 죄인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죄가 들끓어 있는 이러한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들이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충성이 이 복음의 한복판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께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건너 오셨다. 대체 왜? 용사들이 한 그릇 우물물 뜨려고 그 위대한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돌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와 사망과 고통과 수치를 돌파해 건너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참아 마시지 못한 그 용사들의 충성의 그 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마셔야만 한다, 너희가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됩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역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그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기꺼이 죽임당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새롭게 열려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충성이 여러분 가슴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아 마시지 못한 그 피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깊이 알라는 거지요. 그것을 깊이 너희 안에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전파하고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오늘 비록 성찬식을 하는 주일은 아닙니다만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 받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11장 26절에 보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 자에게 말하십시오.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노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너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우리 자신들을 관제와 같이 마지막 제사를 마칠 때 독주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부어드리는 삶의 그 헌신처럼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번 여름 우리가 선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건 뭔가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관제로 드리며 헌신하며 우쭐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마지막 줄,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어드려지는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용사의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온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새 용사의 이해할 수 없는 충성에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충성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며 전파하며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